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믿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6절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은 왕국의 법률을 소개하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례는 결혼 문제 그리고 이혼하는 문제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법과 또 천국의 법 하늘나라의 법률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왕국의 생활, 왕국에 의한 증거 가운데서 예수가 왕직을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이 왕국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왕국의 생활 부분을 지난주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 왕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가장 낮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낮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큰 자는 역시 가장 낮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크기를 원한다고 했죠,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한 사람도 버리움을 받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만이 있고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이야기할 때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를 들기도 했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자가 무엇을 용서하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엄청난 것을 용서받은 자는 다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렇게 용서를 해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겠다 그 말이죠. 먼저 사랑을 받은 자가 그 깨달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놓고 그러한 천국에서의 법은 어떠한가를 오늘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1절로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과 그리스도 왕국의 법을 비교해서 가르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세의 법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죠. 율법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인간들에게 주어진 법률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건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 법에 비교할 정도로 그렇게 가볍지 않지요. 하지만은 어차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이라는 측면에서 이 세상 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것과 영원한 천국의 법을 얼마나 차이가 있고 근본 의미가 다른가를 오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서는 결혼하고 또 이혼하는 문제
이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이것은 본래 그 말하려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지금 도입이죠, 도입.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 묵상한 것도 아내들과 남편들 그리고 결혼 이야기를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에베소 5장의 말씀을 에베소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고요. 오늘 찬송도 권리에 대한 찬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결혼식 할 때 그 말씀 같죠? 하기야 결혼식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지요. 실제로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초점은 어디다 맞춥니까? 절대 이혼하지 말고 잘 살아라.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혼하지 말라는 차원에서만 얘기하면 그건 세상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그 율법을 주신 의도, 근본 목적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면서 천국의 소개는 이제 천국을 소개하려는 거죠. 천국의 법률을 소개하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결혼할 때 이런 말씀 제대로 못 들었으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한번 또 들으시고 결혼을 왜 하게 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꼭 필요한 진리의 내용입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왜 결혼하는지도 모르고 결혼을 해요.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내팽개쳐요. 너무 쉽게 결혼하고 너무 쉽게 헤어지고 그저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기준에서 내 기분에 맞춰서 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간두고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근본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결혼할 때 못 들으셨으면 오늘이라도 듣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구나. 이런 목적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있구나.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구나. 라는 것도 아울러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1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마쳤다는 말은 전장 바로 18장에서 왕국의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죠. 그 교훈을 하시던 말씀을 다 마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장소를 유대 땅으로 옮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땅으로 옮겼다는 것은 좀 더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방향을 더 튼 건데 십자가를 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유대 땅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항은 더 거세고요. 예수와 그 기존 종교 지도자들 간의 충돌은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가 더 지목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오늘도 유대 쪽으로 오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이야 뭐 하기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시험해가지고 예수를 걸고 넘어지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한 말씀이라도 교훈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에게 어떤 허점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수가 있을까? 왜 그러냐면 그 예수를 놔두고는 자기네들이 종교적 지위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종교적 그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향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부 자기들이 다 걸리거든요. 다 걸려요. 말씀에 의하면 자기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이 돼요.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칭찬하는 소리는 듣기 좋아도 책망하는 소리는 다 듣기 싫잖아요. 누가 나보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은 나도 화나지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좋게 표현하지 않아요. 심하게 표현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니 그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욕한다고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욕한다고 죽일 수는 없고 그 예수에게서 뭔가 허점이 드러나야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예수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께 접근을 하는데 예수를 잡기 위한 올무를 놓는 거죠. 오늘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찾아온 것은 예수께 올무를 놓기 위해서 왔습니다. 2절 큰 무리가 조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왔든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당신이 여전히 평소에 하시던 대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시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고의적으로 시험하는 거 이건 사실 악한 겁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공부를 가르치고 그 공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기억하고 있는가 좋은 의미에서 시험을 치르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기서의 시험은 그런 좋은 차원에서의 테스트가 아니고 그 템테이션, 어떻게 보면 유혹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유혹해가지고 어떤 올무에 빠지게 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아주 절묘한 그런 성경의 문구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죠. 그걸 시험할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전제를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라고 했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모세 오경에 쉽게 말하면 율법에 보면 모세가 아내를 내어보낼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보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는 이혼 증서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아내가 싫어지면 이혼 증서 써가지고 내보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함정에 걸릴 만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옳다 또는 아니다 이렇게 바로 답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근본 원리가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도 가끔 누가 질문할 때가 있어요. 이거냐 저거냐 예스냐 노냐 딱 얘기하라고 할 때 예스냐 노냐를 바로 대답을 해버리면요 사실은 그 질문하는 자의 의도에 발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질문 앞에서 항상 옳다 그러다 또는 뭐 예다 아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한 적이 잘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근본 그 의도가 뭐냐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렇게 질문했으면 그 질문하는 그 요지가 뭐냐 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근본 원리를 소개함으로써 그 문제를 오히려 그 문제도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버리죠.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도록 만들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본으로. 도대체 지금 결혼 문제, 지금 이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혼해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괜찮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근본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왜 그들을 결혼시켜 놨느냐? 여기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3장에 가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한 사건이 있어요.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것도 하나 모르느냐? 그런 뜻이죠. 너희들은 그 내용도 안 읽어봤느냐? 그 내용 읽어봤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이고 그러면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에는 답이 들어있지 않느냐? 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즉답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그걸 설명하신 거죠.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 말씀에 의하면은 결국 둘이 하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한 몸인데 어떻게 나눠주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반문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래 두 몸입니까? 원래 두 몸이 아니에요. 원래 한 몸이에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인간이 원래 어떻게 탄생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한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아담이 독차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의미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라는 의미는 갈빗뼈 빠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좋게 말하면 병신이에요. 갈비뼈 빠진 사람이니까 뭔가 빠진 사람이에요. 허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자는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그 빠진 거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남자나 여자나 둘 다 불완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불완전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 둘을 합해서 뭘 하게 한 거예요? 하나가 되게 했어요. 한 사람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가지고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부족한 상태. 이런 상태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창세기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의미를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해석이 없는데 다만 그렇게 했다는 그 사실만을 기록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했어요. 물론 여기서도 예수님도 좀 설명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설명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결혼제도라고 하는 게 굉장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결혼제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놨다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요.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국 가서도 이 땅에처럼 이렇게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아니란데요. 네. 천국에는 그런 일 없습니다. 천국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어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모두가 다 천사와 같은 신령한 존재로 살 겁니다. 거기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요. 그걸 몰라가지고 어떤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었죠. 이 땅에서 쉽게 말하면 결혼을 아주 복잡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 결혼을 여러 번 해가지고 아내가 몇 번 됐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천국 가면 굉장히 골치 아프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서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얼굴 뜨뜻하고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봐 부활이라는 것이 있으면 곤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그 답변을 하셨어요. 너희가 천국에 대해서 큰 오해가 있구나. 천국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모두가 다 천사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근본적으로 남자 여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거기는 모두가 다 부활체고 신령체고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와 같은 이런 결혼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세계에서만 특별히 필요한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 계시세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줘요. 이 계시세계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이 계시라는 말 자체가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계시세계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원형적인 세계는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영원히 존재할 그런 세계는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계시적인 세계예요. 이 세계가. 그래서 이 세계는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게 참인 것 같고 그것만이 영원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보이는 것은 오히려 허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것이 원형이라고 해요. 그게 참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인데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 세상 외에는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만이 전부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땅에 계시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 땅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결혼해가지고 생육번성이 일어나죠. 결혼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자녀 출산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영원한 천국에서의 참 사랑의 나라 또 거기서의 생육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결혼하게 하고 또 자녀를 생산하게 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고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인간이 마음대로 그것을 합하거나 나누거나 이럴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람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람이 할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단순히 이혼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비밀이라는 말씀을 한 내용을 제가 아까 묵상을 했었죠. 그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거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아내들 보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근데 복종하는데 왜 복종해야 되느냐 하면 남편이니까 복종해야 된다. 남편은 하늘이니까 복종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냐면 23절에 보면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을 가르쳐 주는데 필요한 계시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배우게 하시는 그런 계시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만 복종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 보고는 아내 사랑하는데 뭘 같이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탄생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그 구약의 그 첫사람 아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담의 갈빗을 뽑았지요. 깊이 잠들게 했다고 했지요.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을 뽑았다고 했는데 깊이 잠들게 했다는 말이 죽였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 의미가 결국 죽게 하고 갈빗을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자를 만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거기서 탄생한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느냐면 자기 목숨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만들어내놓은 게 교회예요. 그러니 자기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충성을 못해요? 복종을 못해요? 당연히 하는 거죠. 사실은 무엇이 우선입니까?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죠. 사랑이 먼저 주어지니까 복종을 하는 거죠. 깨닫게 되어지면. 결국 부부 간의 관계는 결국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구조상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건 왜 그렇게 만들어 놨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이 비밀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걸 우리들로 하여금 삶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계시적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승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30절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 이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 땅에 주신 것이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법도를 깨닫게 되라고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엄청나게 지금 신령한 말씀으로 비밀스러운 말씀으로 이 결혼에 대한 그 이용 문제를 지금 접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제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로 받아들였냐면 절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이 말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짜오되 7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당장 뭐가 들어왔어요? 항변이 들어왔어요. 왜 그러면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내어버리라고 했습니까? 그게 이제 모세 율법에 있어요.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주래요.
이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악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네,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요, 자기 무리한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다 악용을 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원래 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법을, 특히 권세 있는 자들이 법을 가지면요, 그 법을 가지고 자기 무리한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면 힘 없는 사람은 법이 있든 없든 무조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혼증서만 써주면 그냥 그거 들고 가야 돼요.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왜 그랬느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게 이혼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워낙 인간이 악해가지고 이혼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그 돌파구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은, 테러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은 남자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요.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 없잖아요. 죽어야 헤어지니까. 그러면 죽이기라도 할 거 아니냐고 말이죠. 얼마 전에도 뭐 뉴스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끔 사연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참 진짜 같이 살고 싶지 않은데 아무리 뭐 어떻게 나누려고 해도 법적으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앙심을 품고 상대방을 해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세상에.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자선책으로 모세가 그런 법을 허락한 거다. 허락한 거지, 그게 근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더 이상 악한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한 퇴로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근본은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는 이제 근본 뜻입니다. 근본 그 부분에 대한 근본 뜻입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그러면서 절대 본래는 그걸 허락한 게 아니었다. 본래 뜻은 허락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어 하나이다. 아이고 뭐 되게 골치 아프네요. 결혼하고 여자 데리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겠다?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또 그 바리새인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것까지 했고요. 그럼 왜 모세는 이혼증서 줘가지고 내버리라고 했습니까? 하고서 항변했고, 그런 거 보면 남자들이 악하긴 악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살고 싶지 않으면, 그러니까 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버릴 명분을 삼고, 또 그거 하지 말라 그랬다고 차라리 결혼 안 하겠다 그러고, 그런 거 보면 되게 악한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얘기는 하실 거예요. 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거죠. 보편적으로 자기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법까지 보호장치를 해주면은 벌써 좋다 하고서 하겠죠. 이혼증서 주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너더라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중도에 가면은 남자들이 여자 몇 명씩 건드리는 거 여사잖아요. 물론 또 중동에서는, 그러니까 저 아랍권에서는 또 이걸 조금 또 달리 또 해석을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것도 달리 해서 쓰는데, 버릴 바에는 차라리 둘, 셋을 데리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뭘 맞는 거죠. 버리지 말고 그냥 둘, 셋을 데리고 살아라. 아니면 네까지 데리고 살아라.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은 악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허용한 거예요. 허용한 건데 그걸 계속 인간들은 악용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탁월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나 그걸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결혼하고 안 하고, 차라리 그러면 결혼 안 하면 낫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 결혼하고 안 하고가 인간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네.
그 말이죠. 네. 그러면서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네. 결혼 안 하는 것도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타고난 자만이 할 수 있다. 그것도 은사예요. 결혼 안 하는 것도 은사예요. 은사 받은 자만이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기를 12절입니다. 어미의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근본 결혼 안 한 사람을 말하는 말입니다.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죠. 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이건 어떤 사고라든지 또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결혼을 하든지 아니 안 하든지 또는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예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거는 모든 조건이 다 괜찮아요. 다 결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아주 극히 적은 사례입니다. 이건 많은 사례는 아니에요. 극히 적은 사례인데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예가 있지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지. 사도 바울은 스스로 결혼을 안 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결혼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이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배우는 일, 천국을 미리 알게 되는 일, 얼마나 좋은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결혼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분입니다. 본분이에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다 자연인들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해가지고, 물론 결혼도 의미 없이 결혼하는 거는 결혼을 하긴 하지만 그건 동물적인 결혼이죠. 그냥 동물적인 결혼도 많잖아요. 아무런 뭐 사랑하는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 배우는 관계도 아니고 그저 그냥 자기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건 빼고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사항이고,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 결혼을 했는데 금방 예를 들어서 사고로 결혼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런 예에 하나 해당되는 거예요. 예에 해당되고, 또 사별한 경우도 그럴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아예 할 수 있지만은 아예 안 하는 경우, 그것은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되는 것이 가장 천국에 가서 큰 상급이 된다 해가지고 일부러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천주교 쪽에서는 신부나 수녀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것은 본래의 그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겁니다. 잘못 파악한 거예요. 오히려 목회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직분을 얻으려 하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드시 결혼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되고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런 가정도 못 다스리면 어떻게 일반 많은 성도들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 자기가 경험해보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남에게 전파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라도 목회자들에게, 특히 사명자들에게 결혼을 하게 하는 거죠. 결혼을 해서 결혼을 통해서 오히려 먼저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또 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특별히 예외사항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예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하면 안 된다, 또는 결혼해야 된다,
또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윤리적 차원에서 이걸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바로 윤리적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영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소화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해 소지도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은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건 이제 나중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고자 되거나 천국을 위하여 고자 될 수 있다면 그건 가능은 하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나쁜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쾌락을 위해서 결혼하고 쾌락을 위해서 이혼하고 이거는 불가능하지만 그건 범죄행위죠. 그건 범죄행위입니다. 그건 범죄행위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건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준 자에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은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5장이면 지나가고요. 13절부터 15절 이번에는 천국법에서 세상에서는 멸시받는 자들이 천국에서는 오히려 대접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도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신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또 어린아이들을 용납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할까요? 본문에서도 보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안수하기를 바라니까 제자들이 뭐 했다고 해요? 꾸짖었대요. 여전히 제자들이 꾸짖는 걸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천국에 합당한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고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애들이 오니까 애들은 가라 그러는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애들 가라. 애들이 왜 여기 오냐? 이 어른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오히려 그냥 귀찮아하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내쫓는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죠. 원래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천국이어야 되고 당연히 그곳에서는 천국의 맛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서도 어린아이는 나가라고 해버리면은 그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시면서 아니다. 여기는 천국에는 이 어른들만 있는 곳이 아니고 이 어린아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천국이 어른 있고 아이 있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천국에는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고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다 그랬죠. 그리고요 이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똑같은 인격체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따로 구분해 놓으신 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남자 없고 여자 없어요. 성경 하나 보고 넘어갈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 고린도전서 11장 11절부터 누가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낳으니라. 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아요. 결국 똑같은 인격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쩌고 여자는 어쩌고 이러면서 차별화하고 구분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또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분명히 다르게 지은 건 틀림없어요. 그걸 뭘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계시를 위해서, 그리고 생명 본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쪽은 좀 더 강하게 만들었고 한쪽은 좀 더 약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뭐해요? 사랑하게 만들고, 약한 자는 순종하게 만들고, 서로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게 하고, 그리스도와 예수와의 관계를,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죠. 그 관계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계시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막상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버리면 무슨 차이가 필요하냐고 말이죠. 계시 세계에서 필요했던 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상관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이 지상교회가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다 바뀌지 않았으니까 차이는 있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차이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치 차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한다든지 비하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 다음 16절로 맞습니까? 16절로 22절까지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의 법, 이 세상의 법과 또 다른 면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저는 제 학생 시절에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인데 왜 선한 일을 나한테 묻느냐?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러면 당신은요? 당신은 선하지 않다는 얘기처럼 들려요. 어떻게 들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니 왜 예수님이 선하지 않단 말인가? 그러면 선하지 않은 분을 왜 우리가 믿는단 말인가? 하고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는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한때. 그랬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한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은 모든 선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 얘기예요.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악이에요.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그 선하신 일만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 맞지요. 맞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선한 일을 하신 분이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의 그 선한 일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 선의 절대적 선의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기준, 인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 사실은 악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기준에 의해서 뭔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하면 그게 선이 아니라 그게 악으로 기결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어떤 법을 따라서 했다든지 이런 것도 물론 우리들끼리는 다 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절대 기준에 의하면 그것조차도 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의인이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의하지 않으면 다 악이 돼버리니까.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은 뭐 하라고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럼 계명들은 뭐죠? 계명들은 율법이죠. 율법 지키래요. 특히 율법 중에서도 10계명, 물론 여기는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가로되 어느 계명이 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로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십계명 얘기했죠? 무슨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십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사실은 그렇게 질문한 것도 아주 오만방자하고요. 거기다가 그 다음 반응이 또 대단합니다. 그 청년이 가라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십계명 그 10가지 정도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죠. 십계명이 10가지에 국한합니까? 물론 십계명이라고 했으니까 10가지 계명으로 기록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10가지 계명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요, 그 함축된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걸 또 한마디로 압축할 수도 있어요. 그 한마디로 압축하는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세분화 해놓으면은 뭐 수백, 수천 가지 또 그 내용으로 또 나뉠 수가 있어요. 그게 결국 율법 아닙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학자에 의하면은 뭐 613가지라고 하고, 또 바리새파들은 2000가지가 넘게 그걸 구분해놨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쪼개놓으면 그렇고요. 예수님의 그 재해석에 따르면은 그것보다 더 많아요.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마치 그물로 말하면 10가지 계명이니까 5개. 그게 지금 10줄 아닙니까? 이 10줄, 가로세로 10줄만 쳐준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친다면, 그러면 요것만 뚫고 나가면 뭐죠? 다 빠져나가는 거죠?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 613가지가 되면요. 이게 613줄로 이제 치는 거죠. 그래도 사실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이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다시 재해석해 주실 때 뭐라고 해석해 주셨습니까? 예,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했고, 또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욕설만 해도 살인이라고 했고, 그러면서 내 눈이 범죄하는 거 하라고요? 눈 뽑아버리고. 그걸 온전히 지키려면 그 말이에요. 실제로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온전히 지켜가지고 구원 받겠다고 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사람이 자꾸 왜 범죄를 합니까? 눈으로 보니까 마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손만 잘라가지고 안 돼요. 눈도 뽑아야 되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도 다 드러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야 살자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 친구는 10가지 계명 지켰다고 다 지켰대요. 그건 내가 어느 정도 다 지켰대요. 그런데 뭐가 아직도 또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근히 자기가 율법 다 지켰다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게 율법주의의 함정입니다. 율법주의의 함정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그 기록된 그 법에 의해서 몇 가지 그 법만 지키면은 다 의롭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말은 네가 온전히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한다면 그 말이죠. 그렇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한 데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 다 팔고 그리고 나를 쫓으래요. 그러면 재물 다 팔면은 뭐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사실은 재물 판다고 하는 것은요,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욕심부터 일단 다 빼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온전하게 된다. 온전히 율법을 지킨 것이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못했대요. 그렇게 하려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다가 그냥 가버렸대요. 재물이 많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생각이 들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어떻게 팔아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율법의 대강령,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사랑인데 사랑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계명을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것이고, 또 재물을 못 팔았다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을 뭘로 삼은 거예요? 그걸 우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처럼 삼은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갈 거냐, 지금 재물을 지킬 거냐라고 했을 때 재물을 지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쫓고 재물을 지켰으니까 결국은 그 재물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정면으로 제1, 2계명 범한 거 아니에요? 아까는 계명 다 지켰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못 지켰다는 결론이 된 거지. 결론적으로 말해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의 그 함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주의는 겉으로는 10계명 다 지키는 것 같아도 그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하나도 못 지키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꼭 그런 데서 다 걸려서 넘어져요. 결국은 못 지키는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아,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저주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짓해서 뭐 하려고 하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걸로는 불가능하다는 그 소리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지켜서 의롭게 되니까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자기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그 율법에 다 걸려 넘어지게 한 거예요. 넘어지게 해서 뭐 하려고요? 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이 뭐라고요? 몽합선생이다. 인도자다. 길 인도자다. 그 말이에요. 예. 율법이 길 인도자로 온 거지 우리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자칫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반드시 그 율법에 걸려서 다 넘어질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이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그거 하나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봅시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후스에게 써서 하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가 바로 율법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다시 율법 지키려고 한다면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도 율법의 한 일부분인데 그걸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 그걸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생각이라도 했다면은 그는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의지 안 했으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안 갔으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고 결국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 바로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 법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법을 지켜가지고 다 의롭게 되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천국의 법은 그렇지 않다. 천국은 오직 그리스도와 한 몸 됨으로써, 오늘 그 한 몸 되는 원리를 얘기했잖아요.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결국 그 나라에 들어가게 돼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의 지체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 한 몸 된 교회는 절대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국의 법과 이 세상법, 율법을 비교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의지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해서 영광의 동참한 성도들이십니다. 하나님나라 세워가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